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경 용어 바로 알기 시리즈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해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게 하시고 합당한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용어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입술을 주관하시고 피차 은혜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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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 용어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이제 미련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을 지키는 자,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기준이 이 말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 무엇겠습니까? 바로 이 말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7장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 또는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장까지 이 말씀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제 산에서 무리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가장 귀한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들 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팔복의 말씀이에요. 흔히들 팔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8개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8단, 8개의 계단인데
진복, 진짜 복을 받는 8개의 계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8단 진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다가 꿈에 이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야곱의 사닥다리 같은 8개의 계단이 8단 진복이다 그 말이죠. 자, 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 바로 완전인데 그 완전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완전의 길, 그것이 오늘 8단 진복이고 사닥다리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 그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8개의 계단을 올라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걸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모든 말씀이 다 그 완전에 이르는 교훈들을 오늘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8단 진복에는 바로 출발과 완성의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뒷부분에 가서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천국은 보증으로 받는 천국이고, 실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기 경지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모형을 해서 이 죄악 세상인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했는데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비로소 가나안에 도착하여 가나안 7족을 물리치고 12지파가 거기에 자리를 잡아야만 오늘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단 진복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완전의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완전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 나머지는 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행하는 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행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행하지 않는 자,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석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용어 시리즈의 마지막에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럼 반석이 무엇인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지혜로운 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인데, 그 반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짓는데 예수님이 그 집을 짓는 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집을 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터다 말이죠. 예수님이 기초다 그 말이죠. 히브리 3장 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구약의 모세는 그의 집을 짓는데 충성하는 하인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인데, 또 반면에 예수님은 오늘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흰돌, 의로운 돌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의로운 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에 오늘
이기는 자가 되면 거기에 새 이름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 의로운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새 이름을 받고 그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약속을 주고 있죠.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오늘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인류 역사가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메데파사, 뭐 헬라, 로마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오늘 열왕의 때가 오는데 그때 산에서 뜨인 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런 돌. 이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뜨인 돌이다 그렇게 다니엘서는 표현하셨어요. 이게 산에서 뜨인 돌이다 그랬죠. 바로 산에서.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시온산입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여 오시는데 그거를 산에서 뜨인 돌. 그래서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죄악세상 바로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 신상을 다 깨서 부숴버린다. 이 죄악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건물을 세우려면 다 건물마다 이제 모퉁이 돌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 그 성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집인데 거기에 이제 기둥으로 세움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벽으로 천정으로 뭐 여러 가지 재료들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성전, 그 하나님 나라가 모퉁이 돌인 예수님의 기초로 세워진다 그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바로 구약에 먼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구약의 건축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이 버린 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버림을 당하셔서 버린 돌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9장 오늘 3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입니다. 이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그 돌 위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한 돌에 거쳐서 죽기도 하고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오늘 거치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반석.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곧 반석인데 동시에 그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로 그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곧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또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기초로 하여 그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오늘 우리의 집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래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많은 후손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나타날 거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아서 10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때까지 자녀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후손이 나타날 거다. 전부 그것이 이제 이삭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 그게 다 하늘의 별과 같은 거예요. 반면에 육신적으로 이삭보다 이스마엘을 먼저 낳잖아요. 종 하갈을 통해서. 그런 육신의 자녀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이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후손이 아닌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자녀들은 이제 바다의 모래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는 비진리를 상징하는 거고 다른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을 우리가 의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참된 진리, 바른 복음,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 이 위에 우리가 지혜롭게 집을 짓고 이 참된 진리의 말씀과 바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말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진리, 바른 복음, 생명을 가지고 집을 짓고 이걸 따라가는 거고 이 말을 지켜나가는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진리, 바르지 못한 복음, 비생명의 그런 기초 속에서 이 말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평소에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가 와봐야 하는 거죠. 비가 와야지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홍수가 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근데 이 창수가 바로 오늘 홍수입니다. 홍수. 창세기 7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이 물이 많이 이렇게 생기면 창이라다. 그런데 창수가 났다. 홍수가 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비, 홍수가 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면 이 집이 옆에서 강한 태풍이 불면 이 비바람으로 다 집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바람은 오늘 성경에 네바람이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절에 네바람이 나타나죠. 그 네바람이 나타나서 그 네바람이 가는 곳곳마다 인류 역사가 오늘 바뀌어지는 거죠. 스가랴 6장에도 네바람이 일어나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6장에도 네바람이 나타나잖아요. 백마바람, 홍마바람, 흑마바람, 청황마바람. 그래서 하나님은 네바람을 가지고 심판하시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바람은 말씀을 중심으로 공의롭게 심판하는 심판의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홍마는 전쟁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오늘 심판을 하셔요. 흑마는 기근이죠. 먹지 못하는 것, 기아, 기근입니다.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 사망, 이게 청황마예요, 청황마. 그래서 전쟁으로 죽고, 먹지 못해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공의로운 말씀으로 죽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이 네바람을 붙잡고 있는 시대죠. 이 바람이 놔지면 큰 환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큰 환란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평소에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인지 모래 위에 지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은 다 그래서 한 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인생은 다 심판대를 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천국 가고 지옥 가기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내가 비진리 안에 있었던 거, 생명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던 거, 이게 다 믿어도 그게 없어져요. 이게 심판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재판 과정이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가오는 7년 대환란에 그렇게 심판대가 복잡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을 다 지나가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정하신 완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생산자가 그 물건을 계획한 사람이 이 자기 회사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이 상품은 이렇게 이 정도 만들어지면 이건 합격품이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갖고 내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은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안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 율법의 의가 아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그 증표로 죄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져서 사랑의 은사가 들어온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의 기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의 설반을 쓰고 초대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워놨던 모든 이 헌신의 원동력은 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완전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기준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오늘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의 완전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가오게 이루어야 된다고. 그래서 각 사람이란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게 헌신의 원동력인 거예요. 자기 자신도 빌립보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이미 완전케 된 자들은 초대교회부터 완전케 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몸의 구속인 부활이라고 하는 완전을 향하여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거에 하늘의 부름의 상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영육간의 완전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혼의 완전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고 의인이 되는 거고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사랑의 속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의 입문이죠. 그리고 이제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육체까지도 완전을 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죄.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그 완전을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쳤고 각 사람 사도 바울에게 붙여진 그 영혼들을 전부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헌신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기적의 왕의 모든 지체들 오늘 반석 대신 예수님 그분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그분은 참된 진리고 그분은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진리와 복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삶에 어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올라오고 홍수가 나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집으로 잘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